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은 전체 주제를 임재, 전체 주제를 임재, 이렇게 임재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장소적 기름 부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랄이라는 그랄에 임하는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13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어제 성화를 통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작가를 초대하고 또 성화를 전시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새로운가요? 여러분 이곳에 좀 많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각자가 감동 오는 그런 은혜들이 서로 다를 거예요. 혼자 오기도 하고 또 주변에 함께 보고 싶은 분 있으면 함께 오셔서 머물면서 한번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면 이 성화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임재의 세 번째 장소적 기름 부음, 오늘은 그랄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랄 그러면 그랄, 그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지한 곳, 정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지가 됐다. 두 번째는 침체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랄의 기름 부음이라니요, 뭐 이런 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장으로 좀 먼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사막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20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어디에 거하냐 하면 그랄로 내려갑니다.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갔어요. 근데 20장에 그랄로 내려가는 것은 왜 그랄로 내려갔을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하나님이 유목민의 직업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치는, 떠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라고 하는 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물론 정지된 곳, 침체한 곳,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거기는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비옥한 땅이었고, 또 비옥한 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랄로 또 비옥한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곳 중에 하나가 그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살 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허용했어요.
그때 그가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가다가도 어떤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 이걸 다르게 말하면 행복 추구의 욕구, 이렇게 거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도 그 안에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발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얼마의 시간이 또 지났을까? 한 24, 5년? 또다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헤브론에서 어디로 내려가기 시작하냐면 그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랄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더 내가 목축업을 하니까 좀 더 비옥한 땅에서 나의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가 함께 헤브론에 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양도 축복해 줬고 그 다음에 롯의 양도 축복해 주어서 하여간 둘 다 거부가 되게 만들었고 또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녀가 아직 없죠. 그의 모든 종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몇 명이나 살았을까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들이 대략 한 1000명 가까이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롯이 잡혀갔을 때 거느리는 군대만 318명, 이런 기록이 있죠. 예, 그래서 대략한 그 아브라함의 식소를 문헌은 1000명 정도로 보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떤 이제 가업을 이루었냐 하면 거부가 되었죠. 예,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좁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갈까라고 이제 사방을 늘 목동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때로는 하루길, 이틀길, 일주일길, 열흘길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하면서 이제 목양을 하니까 늘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디가 좋다라는 정보를 많이 들었을까요? 저쪽에 그렇죠? 예, 가나인들이 살고 있는 저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쪽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 평지가 있는데 야, 참 거기 너무 좋다. 그래서 마음 먹고 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주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사막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게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냐 하면 그래서 제가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닐 것도 많고 먹여 살릴 것도 많은데 지금 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땅이 자기가 생각할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어떤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완벽할 거야. 아니면 좀 더 나하고 다를 거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가정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브라함도 성장 중이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성장할 때는 많은 실수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실수도 하잖아요.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직 미성숙, 아직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미성년이라고 할 때는 많은 걸 봐주고 용납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성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되는, 뭐냐 그 99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00세라고 보는 분도 있고 하여간 이제 이때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성장하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 성숙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2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75세에 부름 받아서 175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몇 년이요? 한 세기를 사는 거죠. 하나님 부름 안에서. 그러면 한 세기에서 25년은 4분의 1이죠. 그럼 이 성장기는 어떤 성장기로 봐야 될까요? 미리 성장기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시기를 어떤 시기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성장기. 저는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즌이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구나. 예,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든가요?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2장에 13장에 하나도 없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장에는 그럼 책망이 있을까요? 20장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까요? 없다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냐 하면 아비멜렉,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뭘 하냐면 호의를 얻게 해요.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일하시는, 너는 내 거야, 누가 내 아들한테 손대, 오히려 이런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편만 되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20장에도 뭐가 없냐 하면 책망, 야단, 훈계, 째려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곧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 만나줬잖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은 몇 번 만나준 거거든요. 12장부터 쭉 여기까지 올 때 몇 번에 걸쳐서 만나요. 이미 17장에서 내가 엘사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라. 많은 그런 것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하는 시즌이냐 하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냐 하면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고 말없이 그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없이 도우시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자 이제 내려갑니다. 그랄로. 근데 뭐 하지 않았다?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았다. 음성 듣지 않았다 그럼 내가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내가 묻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준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움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성숙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뭘 하고 있다?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를 전적으로 돕고 있다.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내면이에요. 물론 12장에서도 내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20장에서도 내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26장에는 이제 이삭의 내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내면에 어떤 것이 깔려 있냐는 거죠. 오늘 20장에는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2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입니다. 그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요. 자기 자신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참 이게 우리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죽을래?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내 걸 뺏어가는 것보다 내 돈을 뺏어가고 명예를 뺏어가고 몸을 뺏어가고 이런 걸 뺏어가는 자녀를 뺏어가는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요. 사람들이 이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아브라함도 역시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구나.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뭘로만 늘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예, 아브라함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이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급을 얻고 누리는 아브라함을 늘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뭐 했다? 170년을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도 역시 그 삶 속에는 온전함, 완벽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도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뭐가 있었다? 두려움,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2장에서부터 뭘 한 거예요? 예, 그쵸? 사라가 이제 뭐라고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실제로 누이 동생이었고, 그러면 오빠 뭐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런 단어가 하나 소개가 되어져요. 그가 24절, 그 나중에 26장에서 소개할게요. 그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안전을 추구하고 자기 생명을 그 환경 가운데서 죽지 않고 싶은, 멸망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강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기 보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호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그냥 옆으로 나가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이걸 인본주의. 좀 더 표현하면 이게 인본주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뭘로 결정할까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이게 인본주의고 개인주의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속에 미성숙할 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나중에 이제 22장, 저기 26장 이삭을 드려라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뭘 보고 싶어 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요. 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읽고 있지만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보여지는 열매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야, 우리 한번 드러내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사단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왜요? 20장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전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뭐가 된 것처럼 보여요? 배제가 됐잖아요. 안중에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살리고 그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하고 20장 2절 3절에는 그 밤에 2절을 넘어가서 그래요.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사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주를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걸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문화가 상대적인 문화죠. 이주해 온 사람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여간 뭔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고 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세력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땅에 살아? 그럼 이걸 그냥 용납해 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게 이제 문화였다는 거죠. 문화. 그래서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뭔가 대가를 요구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랄랑은 뭘 요구했어요?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나에게 다오. 내가 첩으로 삼겠어.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세력이 아브라함보다 더 컸나 봐요. 데려간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치열하게 그걸 놓고 안 돼, 절대 안 돼, 다른 걸 하면 이런 게 다 상략돼서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여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3절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항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가운데 뭘로 찾아오셨어요? 현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렇게 말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 뭐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의인도 죽습니까? 꼭 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은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했잖아, 누이라고. 나 살고자 한 거지 당신을 죄짓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말 만들지 마세요. 막 유언비어예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면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누이?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땅에 정착하려면 그 누이를 나의 다오. 그래서 합당하게 요구해서 그걸 합당하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거짓말들이 누구에겐가는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나요? 우리가 욕망하고 욕구라고 하는 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요. 저도 수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 어떤 말로 누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들어하는지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좀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개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좀 더 봐야 되죠. 6절. 자, 5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유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나도 안다. 너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 내가 너를 막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에게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소개하는 거죠. 그는 선지자야. 또 하나는 그는 기도하는 자야. 이제 기도하는 자를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받지 못해. 그가 널 용서하면 너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욥도 똑같죠. 욥을 고소했던 그 친구들이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보고 뭐라고 말하죠? 그를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엘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어떤 역사가 임해요? 태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죠. 제가 올해 여러분들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 하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 때 저는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그 심정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부모에게 자녀의 기도가 또 중요한지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복을 받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왜 선자의 복을 못 받아요? 똑같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간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뭐하는 사람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말렉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없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다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날, 두 날, 세 날, 네 날 여기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흐름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더라? 출산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사라를 데려가서 동침을 준비하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동침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데려갔을 때 왕협회 나갈 때 1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준비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어쩌면 이 아말렉에도 바로 데려가자마자 동침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준비가 되고 기다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이 그 아비멜렉 가정에 그 어떤 저주가 임해 버렸어요? 출산의 문이 닫혀 버렸어요.
임신의 문이 닫혔어요. 태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닫힌 게 아니야. 왕비 누구한테도 닫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렇죠. 아내와 여종들에게도 불임이라는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만 풀어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풀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왕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또 누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용서를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된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거 생략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앞에 가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교회에 잘못한 거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해도 되겠죠? 이러고 거기 가서 또 막 해결하고. 밀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밀양 영화 다 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냥 선지자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가 더 큰 부분을 좀 크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는 기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와서 사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의 들었거나 회개했어요. 뭐 눈물 콧물 어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 회개했어요. 이것으로 끝나고 난다면 우리가 지금 뭘 못 받았어요? 그렇죠? 사라로 말미암아 인과관계가 있는 아브라함의 용서의 기도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에는 출산하지 못함.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노력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을까요? 글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불임의 저주가 계속 대를 이어서 흐르는 거겠죠. 근데 뭐 불임하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저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임할까라고 할 때 마땅히 용서받아야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함으로 이런 저주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20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꿈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서 보는 나와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 삶에 돌아와서 너는 보이는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내로 말미암아 손을 댔든 댔지 않았든 너는 그 남자에게 뭘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비는 것, 축복을 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물론 시작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맞아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했어요. 뭐 그놈이 했는지 하여간 누가 먼저 시작했을지 몰라요. 나는 피해자예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쵸? 너는 그의 기도를 받아야만 저주가 풀릴 거야.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가 아무리 억울하고 하라면 나는 그래도 못해요. 그가 먼저 했잖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럼 뻗팅기고 있든가.
예, 그러면 어떤 문이 닫혀서 안 열릴 거예요. 예, 버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요. 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글을 읽다가 이런 글도 있나 해가지고 그 유대인의 민화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여러분 보내줄까 하다가 다 준비했다가 안 보내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을까 말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으로는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안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먼저 대충 기억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정의의 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할까 했더니 정의의 천사가 나서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지 마세요. 사람을 창조하면 그는요 타락할 거예요. 죄에 빠질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성결의 천사가 나타나서요. 또 막 사람을 창조할까 말까 했더니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는요 한번 죄를 범하면 늘 욕망과 유심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나이다. 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자비의 천사예요. 자비의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있고 더럽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저는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읽으면 하여간 그렇구나.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정의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옳아야 되죠. 선악의 열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선악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 하면 자비, 용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옳은 거요? 누가 먼저 했냐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목사님 모르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피해자예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나하고 상담을 하지 마. 얼마나 이거 뭐가 있나요? 자꾸 하여간 얼마나 하여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10장을 봐도 저도 그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왜 매는 아비멜렉 왕이 매를 맞아야 돼?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걸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가,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리고 너는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보다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그거는 심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로막았구나. 그래서 그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또 그가 이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내가 문화로 뭘 하나 청구했는데 하필이면 누이라고 해서 예뻐서 그를 청구했구나. 이것이 죄라면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섞여 있는 내려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나가서 아브라함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용서의 대가로 그에게 뭘 더 줍니까?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뭘 더 줬어요? 보기 좋은 대로 땅에 거주하라. 땅에 이제 거주하는 것이 그냥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라에게는 16절 뭘 더 줘요? 은 1000개를 주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뭘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뭘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도 아브라함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도 뭘 요구해요? 너는 그를 돌려보내고 그 용서를 빌면서 그에게 용서받는 기도를 받아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의 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직 그랄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면 20장 그랄 땅에서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대략 한 시간들이 많이 지났죠? 한 75년 정도가 지났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은 헤브론을 말하는 거죠. 헤브론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이미 그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그랄까지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까지 지금 이동한 거예요. 목적지는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은 풍요, 부를 주는 세상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꿈에 오셨나요? 중간에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선지자를 보냈나요? 그에게를 막아섰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셉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 지난번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돼요? 그냥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때 그냥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어떤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아무 관계를 안 해. 근데 이번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없는 걸 내가 막 일부러 짝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간 이 상황을 딱 보면 12장에는 허용했어요. 그렇죠? 요셉 때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요셉 때도 뭐가 와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요. 네. 어려움이 온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가는 것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이래요? 전 몰라요. 근데 그때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감동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목사님은 다 달라요? 나도 몰라. 하나님도 다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건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이 왔을 때 상황마다 다 똑같습니까? 한결같이 한결만 갑니까? 다 다르죠? 아침마다 올라오는 밥맛이, 국맛이, 반찬 맛이 다를 수도 있고 생일 때마다 남편들이 주는 선물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한번 용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생각이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냐 하면,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봅시다. 1절, 하여간 뭐 20절 전체에서 이삭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뭔지 아시죠? 이삭이 기도했을까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판단한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또 어떤 거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도 늘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욕망, 내 욕구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욕구대로 행동할 수 있고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판단이 옳은 걸로 막 아직 고집 안 꺾어. 그죠? 자기가 옳다 그러면 막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삭도 아마 그랬나 봐요. 갑시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거 물려받았으니까 역시 더 1000명에서 더 늘어났겠죠? 75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한 2000명도 될 수 있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이 거대한 가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가족들이 움직인 거예요. 자, 나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너희들은 각자 도생 해도 됩니다. 그 필수 인력만 가지고 내려갔다. 그럼 그렇게 또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이사하는 거 쉬워요? 자주 이사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판단과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그랄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그랄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일단 2번을 만나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정말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정지된 곳, 침체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랄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옥토로 보일 수 있어요.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이에요, 실제로. 네, 그랄은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침체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땅에 너 거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딱 볼 때는 비옥한 곳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비옥한 땅.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 예배하지 않는 땅. 그래서 침체된 땅, 정지된 땅. 어떤 소망도 없는 그 땅. 하나님의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 들까요? 그랄 땅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죠? 우리 회장님 머리가 잘 돌아가나 봐요. 아니, 대표로 한 명만 할게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똑같은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중심이요. 우리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이 땅은 아닌데 라는 모든 판단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또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 수 있겠니?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은 4절, 5절, 3절, 4절, 5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 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뭘 말해요? 너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잖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고 비옥한 땅이고 와, 이 땅이면 괜찮겠네. 그래서 복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입학철이고 막 이러잖아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포기하고 다른 데 간대요. 다른데 뭐 의예과를 막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이제 대학은 모든 4년 장학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석사 공부할 수 있는 외국에 유학 그다음에 와서 직장을 보장함 이런 걸 다 걸었대요. 근데도 그걸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의예과를 간대요. 모르죠. 하여간 뭐 그분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뭐 4년 장학금 정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막 10년, 20년을 막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근데도 뭘 선택한다? 예. 처음에 이제 원서를 막 넣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합격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여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오셔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신앙적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삶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는 뭘로 삶을 결정하나요?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4절, 3절 계속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럼 너도 이 복을 지키면 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뭘 선택하나요? 6절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랄의 장소적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랄은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한 땅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죠? 가장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잡한 땅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랄은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네, 정지한 곳, 심체된 곳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장소를 어떻게 약속의 사람에게 변형시켜 주든가요? 그게 12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한 절 보고 마칠 건데요. 우물 파는 건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거고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장수적 기름 보는데 일단 12절이 오늘 중심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보세요. 그가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농사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럼 이삭은 농사하는 자예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업종 변경이죠. 직업을 바꿨어요. 늘 익숙한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농사요. 근데 이거 정반대죠. 목축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농사는 정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해봤잖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명령할 수 있어요? 나 안 해봤는데요. 나 못해요. 이거 내 주종목이 아니에요. 정반대되는 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뭐가 속해 있는지 너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새로 살아온 방식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를 내려놔. 이삭아,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거야.
거기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뭘 선택했을까요?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놨어요. 자기를 죽였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놨죠. 두 번째,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안착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 좀 쑤셔가지고요. 아우,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여행 좋아하는, 쇼핑 좋아하는데 쇼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TV 쇼핑 안 돼. 그냥 쇼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사다 주는 것만 가지고 생활해 이러면 이거 내 색깔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이제 하여간 옷을 사는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완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가져다 주는 걸로만 생활한다고 생각해서 쇼핑을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하나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유목민과 농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어떤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던가요? 100배로 주었더라. 이삭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여기 한 단어가 있어요. 농사하여. 그럼 농사하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해봤고 내가 가봤고 내가 알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2023년 우리에게 장소적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줄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100배로요. 근데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 단어가 나오죠. 13절 세 단어가 나오는데 창대, 또 하나는 왕성, 또 하나는 거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말이에요. 뭐 가당치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가달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 하면 존귀하다, 크게 부유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첫 번째 어떻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왕성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하나님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본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 취향의 성격의 기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전혀 안 맞는 거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나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요. 이건 내 취향이에요. 그거 내가 하고 싶었건데 기회가 없었네요. 잘 됐다. 저거는 내가 동경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한 개도 없고요. 안 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제발 저것만은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럴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골라도 그런 걸만 골라서 나한테 하라고 그럴지. 이것이 농사하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삭이 순종해 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100배라고 하는 최고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단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장소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떠나지 않아야 할까요? 그랄이라는 하나님이 장소적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이 영광의 문, 하늘의 문, 이 축복의 문을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장소, 여러분 그곳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소적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4절 농사만 잘 되게 했을까요? 모두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양과 소도 때를 이루어 종이 힘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와우. 난 농사만 잘 되게 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세요. 원래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목축업이요. 전에는 목축업이 주업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부업으로요. 본업인 농사도 잘 되고요. 부업인 목축업도요. 때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장수적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하기를,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